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주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는 이제 지방선거가 맞춰졌고 지금 이제 그런 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진 그런 사람 일꾼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더 보기 아름다운 나라, 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가 지내나갈 수 있도록 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여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종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의 보좌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어제 이제 지방선거가 잘 마쳐졌고 여러 가지가 궁금하셨겠지만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아마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제 단체장에 대해서만 소개하지 또 구의원, 시의원은 잘 소개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잘 몰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보면 이 득표 수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 하고 궁금해서 아침에 새벽에 오기 전에 봤더니 상당히 많은 그런 아마 표 차이로 지금 앞서가시는 걸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나서 거의 아마 당선 잘 되실 것으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기도보다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선거가 끝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고약한 분들은 아마 그 고발, 고소 이런 것도 아마 또 있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잘 또 지나가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중책을 맡게 되면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감당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는 나중에 그 남긴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또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또 우리 도를 위해서, 경기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역의 또 일꾼으로서 잘 하실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많이 또 기도를 해 주실 줄 압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정말 소신껏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수고하셨고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그 에스겔 1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또 새벽마다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란 이 제사장이 이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아직 이제 붙들려는 갔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거든요. 포로로 붙들려 가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한, 또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도 비슷했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주로 그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예언했다면 이 에스겔은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회복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형벌과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들을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장에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는 이게 이제 글로다가 이걸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은 봤습니다. 에스겔이 그 본 것을 지금 글로다가 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걸 기록할 당시도 꽤 오래됐을 때고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기록하면 우리가 또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과 같더라 그러면 무엇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뭐 텔레비전 같더라 그러면 그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이 옛날에 그것을 보고 옛날 그 문화적인 상황으로 이 단어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우린 그릴 수는 없습니다. 바퀴에 바퀴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마치 그 탱크 바퀴 같다. 탱크가 있으면 쭉 있으면 그 안에 또 바퀴가, 그래서 그 탱크처럼 바퀴가 굴러갈 때 안에서 또 바퀴가 굴르고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또 우리 문화에서 생각이지, 이건 또 에스겔이 본 것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날개는 뭐고 얼굴은 뭐고 또 뭐 송아지같이 생긴 건 뭐고, 물론 학자들은 이걸 다 하나씩 다 주석을 해놨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추론할 필요도 알아볼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진행하면 어떤 생각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 불탈 수가 있어? 약탈을 당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자,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왔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지금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영광스럽게 계시구나,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우리가 그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성경은 조잡한 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뱀 모양 만들어 놓고 무슨 어떤 짐승 모양 만들어 놓고 용 모양 만들어 놓고
그런 허접한 우상들하고 지금 이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그것도 그냥 가만히 무슨 이제 서 있는 우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 1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살다 너무 어려우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인데, 그때라도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 정말 욥처럼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지금의 욥이 살았다면 막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살펴볼 것이 없지만 쭉 여러 모습을 소개하면서 12절에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앞서 행하신, 물론 이게 성령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이신데, 바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곧, 언제나 주도해서 앞서가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갈 때 모든 생물들, 하나님의 그룹이라고 하시는 영광들도 같이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쪽으로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뒤로 돌아보거나 물러가거나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으로 곧게 돌이키지 않고 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 압니다. 뒤로 돌이키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20절에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대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생물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가면은 가고 들리면 들리고 멈추면 서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이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손잡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오늘 강석영 집사님 오늘도 병원에서 이제 또 검사 결과를 또 받겠사온데 좋은 결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은 정말 일들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도우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또 사명을 맡기시는 우리 조병진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후의 모든 이제 일정과 과정들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